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파송 찬양을 정해서 3개월 동안 함께 부르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함께 파송 찬양으로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말씀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가 3달 동안, 아니 내년 2024년도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경외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 배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던 배우가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이기에 남일 같지 않고 더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우리들을 향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아파하고 지쳐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에 이르러 운명을 달리한 그 고인의 그 상황들과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다가왔던, 내게 주셨던 오늘 말씀을 통해 다가왔던 단어는 비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을,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런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역전의 기회는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비천함입니다. 아마도 고인이 되신 그 배우께서는 마지막 심정이 비천함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내 인생을 놓을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비천함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져 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천한 순간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쩜 우리네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비천함의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절부터 26절까지 동일하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천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찌해 볼 수 없어서 비천한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천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건강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또 그 무엇 때문이든 혹 운명을 달리한 그 배우처럼 그 인생이 고난의 비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하늘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으신 물 위에 땅을 피셨다,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무한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해를 만들어낼 수는 없고, 지금도 저희가 달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금도 저희가 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기에 이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달을 놓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빌었잖아요. 인간이 보기에 넘어설 수 없는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걸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함께 읽은 8절과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고 대단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비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비천함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질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무엇으로도 안 되는 그것을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운행하시며 질서를 세우실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가정을, 호산나 교회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주관하심을 선포하며 이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00년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장벽이 있었는데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 이, 파리,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치시면서 마지막에 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치신 게 뭐래요? 장자를 치셨대요. 애굽의 가장 최고에 있는 신이 누굽니까? 바로인데 바로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은 죽고 살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죽고 살아야만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치신 거예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셨어요. 홍해에 다다르고 보니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는 갈 수 없고 뒤로 가자니 죽고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때 태어났으면 좋았겠어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지금의 아쿠아리움은 잽도 안 되는 물고기가 그냥 물속에 다 비쳐 보이는 놀라운 광경을 기적을 체험하며 지금 우리 호산나교회 이 본당 가운데인 것처럼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서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떡합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 열렸던 홍해가 다시 덮어져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역전골이라 그래요. 지금 방금 전까지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루 홈런으로 판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집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성읍 하나하나를 차지해 갑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있던 왕들이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왕이에요? 작은 왕이에요? 큰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볼 때는 자기들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큰 왕들이. 그래서 그 유명한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합니다. 18절 말씀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왕들, 싸움에는 유명한 왕들을 그들이 만났는데 그들 앞에 싸우려고 치니
메뚜기처럼 느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말로 역전 홈런을 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무너뜨리지를 않나. 역부족인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실제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찬양하다 보니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국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비천합니다. 바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는 됐겠지 싶었는데 싸워야 할 왕들이 싸움에는 이력이라는 왕들, 큰 왕들이었습니다. 이때도 끝났지 싶었습니다. 그 비천함을 가눌 길이 없어서 크리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되어진 일들을 시편 기자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비천합니다. 왜요? 여러분이나 제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내 겉을 치장을 하고 그럴싸한 이력으로 여러분들의 스펙을 늘리고 괜찮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채워도 여러분 말씀에서처럼 여러분과 저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2023년, 아니 여러분과 저의 삶 내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의 자리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배우가 비천함을 느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전시켜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참 스펙타클하게 뒤집으신 것 같습니다. 홍해에서의 삶을 뒤집으시고 애굽에서의 삶을 뒤집어 역전케 하시고 홍해에서 이끌어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왕들 앞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봤더니 40년이 넘는 38년이 넘는 그 광야의 기간 동안 매일처럼 주신 뭐가 떠오른 거예요? 만나가 떠오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에 먹어야 할
딱 그 정도의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기억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집으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기억을 하셨는데,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하루를 살아갈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 잘 드셨습니까? 그 만나 잘 드셨습니까? 감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루하루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의 양식을 주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 누군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나아갈 수 없고 주저앉아야만 하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를 주관하시고 그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는 홍해처럼 홍해의 앞바다에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내 앞에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께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을 따르는 상황이 애굽의 군대와 같아서 나를 두렵게 만들걸랑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인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오심으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역전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아 사망에 이를 죄인이었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끌려가는 인생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역전 홈런을 치셨어요. 우리를 뒤쫓아 우리를 몰아 죽이려는 사단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래요? 그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신대. 그런데 이 양식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하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2023년도를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6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2023년도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오니 26절에 하늘의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